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자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만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현숙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되어 독일 일정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정들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영육을 더 강건케 하시고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시기를 돌아오신 또 그날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모리아올 완공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은혜로운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네, 참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뵈니까 그런 하루를 보내신 분도 계시고 또 때로는 괴로움에 또 삶의 무게에 또 짓눌려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참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걸음이 귀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또 성도님들의 새벽과 또 이 저녁에 성전을 가득 메워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도 분명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도 아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귀한 믿음의 걸음 위에 평안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밤도 평안히 눕고 자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도 떠나가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 다리 쭉 뻗고 오늘도 잘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밤을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뒤숭숭하고 어려워서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습니다. 세상의 일에 치이고 뜻대로 되지 않는 삶에 짓눌리고 무엇보다 사람 간의 갈등, 이런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속이 시끄러워서 밤잠을 설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 힘든 게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일이 어려워서, 상황이 어려워서라기보다도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어떤 배신이나 또 어떤 그런 다툼이나 미움이나 그런 어떤 시기의 마음들로 우리가 정말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죽하면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을까요? 네. 문제는 이런 인간관계의 갈등을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아도 찾아오고 보고 싶지 않아도 보게 되고 듣고 싶지 않아도 듣게 되는 것이 이런 갈등 상황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불청객 같은 인간관계의 갈등을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해 가고 계십니까? 오늘 사사기에 보시면 여기서도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는데요. 1절에 보시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
통틀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과 함께 군사들을 모아서 미스바에 일제히 모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례 없던 연합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 보면 어마어마한 대적들과 전쟁을 하러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같은 지파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기 위해 이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미스바에 모인 것을 보고 소식을 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너희가 이렇게 우리를 치려고 이렇게 나와왔느냐. 그때 레위 사람 하나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은 사사기 19장의 이야기를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사기 19장에 보시면 이 레위 사람이 첩이 있었습니다. 근데 첩이 음행하여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기브아에 있는 자기 아버지가 있는 곳에 가서 유숙을 하고 있었는데 이 레위 사람이 바람난 첩을 데리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아 땅에서 이렇게 유숙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기브아에 있던 불량배들이 이들이 유숙하고 있던 집에 와서 이 노인에게 이 첩과 또 그 레위인을 내어달라. 그러니까 동성애를 했던 것이죠. 남색하려고 이 레위인을 내어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때 레위인이 자기가 나가는 대신에 이 첩을 이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고 이 첩이 그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몹새짓을 당하다가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일을 원통하게 여긴 이 레위인은 첩의 시신을 거두어서 12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지파에 보낸 것입니다. 이 행위는 이 고대 당시에 전쟁을 선포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격분하면서 일제히 군사를 모아서 40만 대군을 모아서 미스바에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렬한 분노를 쏟아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음란하고 악한 짓을 저지를 수가 있냐. 베냐민 지파 너희 안에 있는 기브와 불량배들을 내어달라. 무자비한 보복을 하자고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복수를 마치기 전에는 단 한 사람도,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자. 무슨 말입니까? 이 복수를 제대로 하고 처리를 하기까지는 우리가 누구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말자, 이런 결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완전히 뒤집힌 거죠. 이런 극심한 분노에 휩싸인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에게 이 악한 일을 저지른 기브와 불량배 무리를 이렇게 추출해서 이렇게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는 오히려 기브아에 특별하게 훈련한, 그들이 자신이 있어 하는 아주 훈련된 정예 요원을 배치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브와 불량배를 잘못을 저지른 기브와 불량배를 내어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적으로 돌려서 전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에 이 기브아 성읍에서 3번의 끔찍한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전쟁의 결과로 수만 명이 죽고요. 또 베냐민 지파는 아예 멸문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끔찍한 말씀은 크고 작은 갈등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도 마주하는 크고 작은 이 갈등의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갈등을 잘못 다루면 얼마나 끔찍하고 잔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우리가 배우길 원하는데, 우리가 갈등 앞에 언제나 2가지의 방향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2가지의 방향. 먼저는 책임의 방향을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20장 6절의 말씀,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사사기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을 불러 모은 소집한 이 전쟁을 야기한 레위인이 흥분하면서 말합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이런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했기 때문에, 기브아의 불량배들 때문에 이렇게 보복하는 것이 정당하다. 자신이 당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보복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레위 사람은 지금 기브아 탓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치부와 잘못은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레위 사람이 지금 기브아의 불량배들만 욕할 처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룩한 레위인이었습니다. 근데 아내 외에 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첩이 음행했습니다. 근데 바람난 첩을, 이 첩을 또 사랑해서 아내를 두고 식솔들을 두고 이 바람난 첩을 따라서 이 첩을 데리러 간 것입니다. 쫓아가서 바로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그 장인과 함께 몇 날 며칠을 먹고 마시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레위인은
자기 자신이 살고자 이 첩을 기브와 불량배에게 자신의 손으로 내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9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불량배들이 이 동성에 남색을 하려고 레위인을 내어달라 했는데 이 레위인은 자기가 살고자 이 첩을 자신의 손으로 끌어내서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고통당하고 죽은 첩의 시신을,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절대 시신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건 부정한 일입니다. 근데 시신을 수습한 것도 모자라 잔혹하게 조각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쟁을 해야 된다고 이간질을 하고 분열케 하는데 이바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뼉도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고. 이스라엘과 맞선 베냐민 지파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처음부터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할 생각이 없었죠. 그래서 군사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모아놔도 너희 중에서 기브와 불량배만 넘겨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 도리어 최정의 요원들을 전방에 배치하고 기브와 불량배들은 두둔하고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 차라리 너희와 싸우겠다 하면서 이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과 이스라엘 그리고 베냐민 지파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잘못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남의 잘못만 따지고 들추고 용서보다는 복수를, 화해보다는 전쟁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만일 레위 사람이 첩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갔다고 한더라면, 또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바람난 첩을 그제라도 데리러 가지 않았다면, 기브아 땅에서 먹고 마시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면, 불량배들에게 첩을 내어주지 않았다면, 원통하지만 그들을 용서하고 회개했다면, 이스라엘도 이 레위인을 먼저 징계했다면, 이 레위인의 죄를 먼저 물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냐민 지파 역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기브와 불량배들을 징벌했다면, 이 많은 가정 중에 단 하나라도 이루어졌더라면 이런 동족상잔의 비극, 한 지파가 지워질 뻔한 이런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신의 죄를 먼저 뉘우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 상황에서 책임을 우리는 어디에서 묻고 있습니까? 그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메타인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메타인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자각하고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며 조절하는 인식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 객관화 능력입니다. 이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부족함을 압니다. 연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보완하고 성장해 갑니다. 근데 문제는 메타인지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모릅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끝내 우기고 주장하다가 더 큰 화만, 더 큰 갈등만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가 옳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들을, 이런 메타인지가 낮은 이들을 요즘은 나르시스트라고 합니다. 나르시스트. 갈등을 다루는 현대의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은 입을 모아 말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무섭다고 했죠. 근데 요즘은 이런 소시오패스보다 나르시스트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나르시스트들은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메타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온통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남 탓만 합니다. 상황만 탓합니다. 모두 그 문제의 갈등의 원인을 환경이나 사람에게 전가해버려요. 나는 옳은데, 나는 정당한데, 남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는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자기가 잘못한 거고 자기가 실수한 건데 인정하지 않고 탓만 하고 억울함만 호소하는 이런 나르시스트들이 사회 곳곳에서 이런 인간관계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요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 아닙니까? 사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정확히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다른 데서 원인을 찾습니다. 나는 잘했는데 우린 잘하고 있는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뭔가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월드컵에서 여러분 국민들이 속상한 이유도 여기에 있죠. 경기에 져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서 속상한 게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이렇게 신음하고 국민들이 분열하고 고통하는데 괜찮다, 문제없다, 아니 그렇게 핏대를 세우고 광장에 모이고 빠르게 의견을 내던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라고 예외일까요? 여러분 이틀 전에
아는 한 목사님이 SNS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언젠가 함께 사역하던 부목사님이 심각한 문제가 있었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죄라서 고심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분투하셨대요. 그 과정에서 잘못을 한 사역자분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끝까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시치미를 떼고 여론을 조작하고 이간질을 하고 심지어 명예훼손으로 담임 목사와 교회를 고발하겠다고까지 협박했대요. 그 전에 사실 이 담임 목사님 모든 조사를 마치고 증거 자료까지 다 확보하고 회개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정말 이 사역자가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하고 정결하게 쓰임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권면을 했는데 적반하장인 거예요. 오히려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목사님이 그 사람을 불러서 증거 자료를 다 보여줬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 교회를 나갔다고요.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뭐예요? 믿고 신뢰해준 주변 사람들에게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당당하게 거짓말하고 끝까지 억울하다 주변에 호소하고 이간질과 분열을 일으키고 고소까지 진행하려 했던 이 배신감, 이 상처가 너무 컸다는, 이 글 자체를 아예 그 SNS에 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갈등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갈등 앞에서 남의 잘못과 치부만 들쳐 우리가 거기에만 탓하며 책임을 묻기보다 우리 스스로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진실하고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져야 할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지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회개를 하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이 문제를,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통하는 갈등 관계에서 정말 서로가 그렇게 서로를 정죄하고 죽이기보다 먼저 자신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정직하고 진실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 갈등은 더 나은 출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저희 부부도 다툴 때가 있습니다.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다투진 않습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보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저희 부부도 다툴 때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이 다툼의 시작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자기만 서운하다는 거예요. 자기 서운함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서로의 잘못만 탓하기 시작하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양말을 그렇게 벗을 수 있냐? 어떻게 수건을 그렇게 접을 수 있냐? 그렇게 자기 이야기만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막 다가오면 전 도망갑니다. 저는 회피형이거든요. 대부분의 우리 남편, 우리 분들은 다 도망가시죠. 네, 다 도망가실 텐데, 여러분 왜 회피하냐? 그때 왜 얘기를 안 하냐? 그때 얘기하면 아무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얘기가 안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기도하고 그 사건을 곱씹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보면 원래는 처음에는 상대방의 잘못만 보였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생각하다 보면 정직하게 내 잘못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내가 더 잘못했구나, 내가 더 섭섭하게 했구나. 그럼 가서 용기 내서 미안하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세 그 갈등은 종식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 갈등은 종식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갈등이 종식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려면 우리 개개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 종식의 키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원인을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정직하게 점검하고 죄를 회개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의 은혜를 입게 될 때 이 갈등들이 종식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요, 그래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회개가 사는 길입니다. 회개를 통해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에스겔서 18장 31절과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아멘. 왜 너희가 스스로 죽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죄가 없다고 남도 속이고 스스로도 속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감추고 속이고 계속해서 그 죄를 끌어안고 나아가 멸망으로 치달으려 하느냐?
죄를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2절에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주님은 우리가 회개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십니다. 회개를 통해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를 통해 멸망에서 생명길로 옮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주님 앞에 나의 죄가 깨지고 불의가 들추어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고침받고 씻김받아 사는 것이 정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회개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갈등 해결을 위해 점검해야 될 또 다른 방향은 기도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기브아의 복수를 하기 위해 전쟁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오늘 읽진 않으셨지만 18절과 23절에 보시면 18절에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을 칠까요? 물어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들이 올라간 전쟁에서 이상하게 이스라엘의 병력들이 패합니다. 22,000명이 죽고 패해요. 이해가 되지 않은 이스라엘은 돌아와 밤새 울면서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시 가서 베냐민과 싸울까요? 역시 답을 듣고 나간 두 번째 전투에서도 이스라엘이 18,000명이 죽고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4만 명이 벌써 죽은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 온 백성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 싸웠는데, 분명히 기도하고 묻고 싸웠는데 왜 지지? 그래서 울며 금식하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제사를 드리며 다시 묻는 거예요.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라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어 이르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하나님, 우리가 싸울까요 말까요? 그렇게 세 번의 기도 끝에 이스라엘 나아가 승리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를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이 첫 번째, 두 번째 전투에서 패했을까요? 기도의 방향 때문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방향을 묻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방향을 정해놓고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전쟁 준비 마쳤습니다. 이제 전쟁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싸울까요? 를 물었습니다. 두 번째 전쟁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지금 올라가서 싸울까요? 전쟁의 재개를 묻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물음은 달라집니다. 이들이 교훈을 얻은 거죠.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방향을 묻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점검해야 됩니다. 관계에 갈등이 있습니까? 미워하기로 결정하고 용서 안 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원수같이 지내기로 결정하고 기도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방향부터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관계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갖고 계신 다양한 기도의 제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스스로 이미 방향을 다 정해놓고 결정을 내려놓고 준비를 맞춰놓고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만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관철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전쟁을 준비하기 전에 베냐민 지파와 갈등을 두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구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 우리 지파 안에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러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방향을 물었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했더라면 또 오늘의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베냐민도 전혀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방향만 주장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답을 정해놓고 방향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결정해놓은 내 방향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가 하나님의 그 방향 위에 편승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을 맞춰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에 주님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길 대신 주님의 방향을 갖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기도요,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정확한 방향을 구하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사실 이런 관계의 갈등 앞에 그렇게 방향을 묻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 대신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떤 사랑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미 알 것 같으니까 기도조차 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원수 같은 저 사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지 않습니다. 왜? 물으면 주님이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자꾸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기브와 불량배들보다도 더 못한 그 원수 같은 우리를 멸절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지도 않으셨고요, 탓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 우리가 져야 할 그 죄의 짐을 주님이 대신 지시고 자신이 책임을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을 허무시고 모든 갈등을 종식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여 만일 서로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아직 마음에 미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방향, 이 사랑의 방향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주님의 사랑에 자격 없고 한계 많은 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이 없고 끝이 없는 주님의 사랑에 내가 완전히 잠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요한일서 말씀처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과 연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그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보석 같으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과 연합과 용서를 이루어 가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도를,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내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나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께로.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갈등과 문제의 방향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환경에서 외부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 정직하게 나를 비추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잘못했다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주님, 순종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희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은혜를 입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다 결정해놓고 방향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길 원합니다. 방향을 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방향을 물으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 이 문제의 원인을, 이 갈등의 원인을 내가 안에 타는 사람이나 다른 외부에서만 찾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우리의 죄를, 아버지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발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 우리의 우상을 깨뜨리고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내어 던지고 하나님 우리가 살 길로 하나님 회개의 은혜를 입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 앞에 아버지 그 은혜의 부르심 앞에 아버지 우리가 머뭇거리며 주저하며 아버지 나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고 아버지 스스로 속이고 남도 속이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렇게 감추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죄를 버리고 영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복하고 하나님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아버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 책임을 지고 아버지 잘못을 시인하는 일에 잘못을 시인하는 용기를 내고 아버지 회개의 열망을 거둘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방향을 먼저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어떤 문제는 아버지 그의 제목들 앞에 내가 방향을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뜻을 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묻고 방향을 묻고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시련과 갈등과 고난 앞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런 문제들 앞에서 먼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책임을 남에게만 전가하지 않으며 져야 할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지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 던져 회개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죄를 버리고 영을 새롭게 하고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의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에 인색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로 나아가
정결함을 더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방향을 묻는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결정해놓고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아니요 하나님께 뜻과 방향을 묻는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묻고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심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무엇을 명하시든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거둘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